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원칙 중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서양의 속담 하나를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런 속담이에요.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이 속담의 의미는요, 지금은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요즘처럼 살충제나 위생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가요, 음식이나 가축 주변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이 파리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일상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끈끈이의 단 음식, 예를 들어서 꿀 같은 것을 놓아서 파리를 모이게 한 뒤에 그것을 잡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리를 유인하는 꿀은요, 사람과 가축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유익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안에서 한 방울의 꿀과 같은 이 칭찬과 격려의 작은 한마디가 이 한 통의 쓸개즙과 같은 수많은 훈계와 비난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차가운 비판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지만 따뜻한 공감과 인정의 말 한마디가 굳게 닫힌 그 마음까지 열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이 평생 좋아하며 자주 인용했던 그런 말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링컨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앙적이고 또 인자하며 사람을 품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링컨이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링컨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우 날카롭고 비판적이었고 냉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요,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공격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때로는 상대의 정책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외모까지도 조롱하면서 독설을 퍼붓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링컨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842년에 당시 그 일리노이주의 감사관이었던 제임스 쉴즈라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제임스 쉴즈는요, 링컨의 완전 상극이었어요. 그와 늘 여러 차례 갈등을 겪고 논쟁을 겪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화가 많았던 젊은 링컨은 신문에 그를 비난하는 풍자의 글을 실었어요. 제임스 쉴즈의 그 정책은 물론이고 그의 인격과 외모까지 신랄하게 조롱하는 그런 글을 신문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은 이제 제임스 쉴즈가 큰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당시 1800년대 미국의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는요, 남자들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결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존재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칼싸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 링컨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그 결투 신청을 받고는 너무나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또 자기의 명예가 있어서 그 결투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결투 당일이 되었는데 둘 중 한 사람은 죽어야 이것이 끝납니다. 그런 현장에서 링컨은 칼을 들고 서 있어야 했던 거예요. 차가운 칼날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던 그 순간 링컨은요,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깊이 후회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내가 휘둘렀던 혀의 칼날이 결국 나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구나.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그 간곡한 만류로 결투는요, 싸움 직전에 중단됩니다. 그 상황을 그린 그 그림이 신문에 실렸는데 한번 보세요. 네, 이런 그림이에요. 네, 보통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막 말리면 막 싸우려고 가만히 두면 안 싸우면서.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링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이후 링컨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단해요. 다시는
내가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겠다. 링컨은 깨달은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다시 나를 향한 칼이 되어서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후에 서양의 이 속담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그동안 자신이 쏟아냈던 수많은 비난과 조롱의 말들은 결국에는 아무 생명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쓸개즙과 같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꿀 한 방울 같은 말을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링컨의 사전에서는 비난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남북전쟁의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결코 부하들이나 어떤 정적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링컨의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유익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후로 그동안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비하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은요, 링컨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항상 링컨을 향하여 막 교활한 시골뜨기다 이렇게 막 조롱하면서 링컨을 무시했고 그를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링컨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꿀 한 방울과 같은 친절과 존중으로 그를 포용하면서 그에게 다가갔더니 결국에는요, 이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이 가장 신임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링컨의 업적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세우는 조력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65년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침대 곁에서 가장 슬프게 오열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웠다. 그렇게 링컨은요, 남북전쟁이 북부의 승리로 끝난 이후에 이제 패배한 남북은 병사들을 처단하자라는 그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링컨은 그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패배한 남북군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집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합니다. 이렇게 복수의 쓸개즙 대신에 용서와 화해의 이 한 방울의 꿀을 선택함으로 전쟁으로 찢겨진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링컨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링컨의 변화된 인생을 제가 살펴보면서 이 쓸개즙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의 입술이 한 방울의 꿀로 변화되기를 결심했을 때, 이를 통해서 한 나라에 미친 이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이런 소망이 저에게 꿈으로 다가온 거예요. 가정의 달 5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한 통의 쓸개즙이 아니라 한 방울의 꿀로 변화된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들도 이렇게 평화와 은혜로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23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마음이 어디로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그의 입술로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이 지혜로운 자,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은요,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말은 뭐와 같다고요? 꿀송이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요, 마치 꿀송이 같다라고 말씀해요. 이 꿀송이 같은 말이라는 것은요, 단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24절을 잘 보세요. 꿀송이 같은 말은요, 마음에 달고 또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말이라는 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꿀처럼 위로할 뿐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은 상처까지도 그 하늘의 양약과 같아서 그의 마음과 몸이 회복될 만큼 힘이 되어주는 말을 그 입술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지혜로운 자는 꿀송이 같다라는 말, 바로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의 젊은 시절에 날카로운 독설과 비판으로 마치 그 쓸개즙으로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였던 그의 인생, 그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의 결투의 위기까지 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를 통해서 그는 평생 마음에 새길 좌우명을 얻었던 거예요.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를 잡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 깨달았던 이 지혜는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얻는 힘은요, 날카로운 지적이나 예리한 비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빚어진 꿀 한 송이 같은 선한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정이요, 가장 편안해야 될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이 가족 안에서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가 오고 가는 그런 결투장이 되어버린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게 상처를 남기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남기며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잠언 16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지혜로운 선한 말은요, 관계를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꿈의 모든 가정들이요, 다시 꿀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말 한마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지혜로운 선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선한 말. 가정의 상처가 말로 시작되었다면 그 가정의 회복 또한 한 말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꿀송이 같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 안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다친 관계를 회복시키며 또 상처난 가정을 다시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지혜로운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말이 꿀송이 같은 말이 되어서 가정을 치료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는 두 가지 언어의 치료제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선한 말로 가정을 치료하라. 첫 번째 치료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치료제는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자,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그 문제를 찾지 않으셨어요.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완성된 세상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요, 딱 한 번 칭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존재를 기뻐하며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칭찬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신 이후에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을 칭찬하세요. 넷째 날도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다섯째 날인가요, 이제?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땅의 모든 짐승과 가축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칭찬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매일매일 칭찬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칭찬이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 아버님들이요. 칭찬에 그렇게 인색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녀들을 잘 칭찬을 안 합니다. 너무 칭찬하면 아들이 자녀가 교만해질까 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칭찬을 안 하세요. 아낍니다.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좀 하네. 이게 최고의 칭찬이. 아무리 잘해도 조금 하네. 이 정도.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에게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한 번에 시험을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만점을 맞았어요. 와, 오늘은 아버지가 진짜 칭찬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성적표를 보여주고 막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 기쁘니까 이제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이제 고기 반찬을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기 반찬을 밥그릇에 올려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많이 묵으라. 이게 칭찬이에요. 많이 묵으라. 이게 무슨 칭찬입니까?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아버지가 돼 보니까 그게 칭찬인지를 이제 알았대요. 여러분, 많이 묵으라. 이 한마디 말 속에는요. 아빠는 네가 참 기특하고 대견해서 자랑스럽단다. 이 고기 먹고 힘내라. 정말 수고했다. 이 모든 표현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른이 되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떻게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칭찬을 해온 거야, 그동안. 아니, 그러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냐고요. 여러분, 경상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여러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님들 계시죠? 네? 자기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꼭 가족들에게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한 번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예배학을 이제 공부할 때 작곡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미국에서는요, 미국 애들이요 무조건 손 들어요. 미국 애들은 노노라도 그냥 손 들어요. 피아노 칠 줄만 알면 손 듭니다. 교수님이 이제 손든 학생들 중에서 나와서 쳐보라고 하니까 너무 못 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못 치더라고요. 근데 미국 애들은 얼마나 자존감이 좋은지 막 못 쳐도 그냥 뭐 잘 친다고 하면서 손 들고 나가요. 기죽지 않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은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한국 학생이 추천받아가지고 억지로 앞에 나갔어요. 선생님이 너 피아노 잘 치니? 물었더니 아니요, 저 잘 못 치는데요. 한번 쳐봐 했더니 얼마나 잘 치는지 손이 안 보여요.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모두가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치는데 왜 못 친다고 말했냐고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동안 잘 친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칭찬을 안 해줬는지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칭찬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 수업 마친 이후에 미국 애들 중에 자기가 잘 친다고 나가서 피아노 쳤다가 망신당한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요 수업 끝나고 그 한국 친구에게 다가와서 정말 잘했다고, 너 정말 잘 친다고, 멋지다고 그들이 와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한국 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칭찬을 들어본 아이들이요, 그 칭찬을 나눠주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보면 제너레이션 트랜스미션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너레이션 트랜스미션 법칙. 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정서적 자산은 남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정의 대물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 주머니에 칭찬이라는 돈이 채워져 본 적이 없는 아이는요, 남에게 나눠줄 칭찬도 없는 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칭찬하지 않으면요,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집에서는 칭찬을 받아보는 건데 나가서는 너무 칭찬을 잘해.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기신가 여기서? 표정이 알 수가 없어요. 네, 밖에 나가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만나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데 제3자를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잘 동의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지. 내가 알려줄게. 갑자기 그 사람의 문제를 들추기 시작합니다. 흠을 잡기 시작해요. 비난하는 말을 너무 잘합니다. 남을 칭찬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상대를 낮춤으로 인해서 나의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본능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의 입술은 가정의 언어 통장이다. 한 번 더. 부모의 입술은 가정의 언어 통장이다. 부부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의 인생 통장에,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통장에 칭찬이라는 자산을 입금해 주는 행위인 거예요.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한 자녀는요, 나중에 커서 부모를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에게 칭찬받지 못한 자녀는요, 나중에 커서 그 부모를 칭찬할까요? 칭찬하지 않는다. 그 자녀의 언어 통장에 칭찬의 자산이 없는데, 그런 자녀에게 부모로서 나중에 칭찬받고 싶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희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의 입술은 가정의 언어 통장이에요. 그 자산만큼 우리 가족들은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고 존귀하게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랑받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칭찬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가족의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을 더 빨리 발견하고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늘 부족한 것만 보이는, 또 아내에게는 늘 서운한 것만 보이고, 자녀에게는 늘 고쳐야 되는 것만 보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칭찬은 사라지고 지적과 잔소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팩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성도님은요, 자기는 팩트만 말한대요. 자기는 빈말 필요 없대. 팩트가 중요하다. 그러면 남들이 자신에게 팩트만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그걸로 기분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잘 삐져요. 더 마음도 쉽게 상하고. 여러분, 팩트 중요하죠? 그러나 칭찬은요, 없는 것을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여 드러내어 주는 언어가 바로 칭찬이에요. 그 사람이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여 드러내어 주는 언어가 바로 칭찬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상대의 허물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하여, 그 보석을 발견하여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가족을 바라볼 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을 보면 처음에 부부가 탄생할 때 여러분 칭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요 당시 아담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상급의 칭찬이에요. 뼈는 히브리어로 에젬이라는 단어인데 뼈를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질,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뼈는 다시 말하면 나의 반쪽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의미의 칭찬인 거예요. 나의 전부. 또한 아담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요, 이 살이라는 것은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살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상처날 수 있는 그 연약함의 의미가 살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당신의 연약함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친밀감의 칭찬의 고백이에요. 특히 히브리어에는 영어와 같이 최상급의 표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히브리어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그냥 칭찬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찬사와 함께 마음을 표현한 칭찬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소에 칭찬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오늘 집에 가서 이제 하려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하던 칭찬을 갑자기 하면 갑자기 남편이 니 뭐 잘못 먹었노? 이렇게 돈 필요하나? 솔직히 말해라, 니 사고 쳤지? 이렇게 오해를 들을 수도 있어요. 네. 또 평소에 칭찬 안 하는 엄마가 아들에게 갑자기 칭찬하면 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엄마 오늘 교회 가서 그거 배워온 거야? 비아냥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선한 말은요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바로 이 칭찬의 언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럼 포기하지 말고 그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가 피부가 상하면 연고도 한 번 바르지 않잖아요. 여러 번 바르잖아요. 매일 바르잖아요. 지금부터 우리 가정의 칭찬의 말이 시작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정말 상처로 치유받아야 될 우리 가정의 아픔들이요, 이 칭찬의 말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의 통장이 먼저 칭찬의 언어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언어의 그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칭찬의 표현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히브리식의 최상급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자, 갑자기 칭찬하려니까 쉽지가 않으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선한 말로 가정을 치료하라. 자,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치료제는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를 예전에 교회에서 초대해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분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모시지를 못해요. 그때는 유명해지기 전에 대학 강사일 때 그때 그분이 가정에서 어린 시절 굉장히 그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김창호 씨가 어린 시절 어느 날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가 깊은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물에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젖은 생쥐꼴로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달려왔는데 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이제 뭐 괜찮니? 다친 데 없니? 안아주는 게 아니라 뭐단디 살아 돌아왔다냐? 그냥 물에 빠져 대접을지 이렇게 사투리를 섞었어. 전라도 사투리로. 뭐단디 살아왔다냐? 그러면서 혼을 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집에서 너무 많았대요. 어렸을 때 실수로 접시 깨트리면 뭐 조마조마해하는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뭐단디 남겨놨다냐? 싹 다 깨불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전라도 사투리가 좀 세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좀 집안에서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은요, 정말 아들이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지만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축복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악이 악으로 욕이 욕으로 이어지는 그 상처가 반복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가정에 왜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가정 안에 상처가 쌓여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내를 가정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모와 자녀를 가정 안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을 빌라. 복을 비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 그게 가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축복이요, 한 사람에게, 한 세대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마지막 부분. 이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다라고 말씀해요. 되물림으로 이어지는 가정의 영적 유산으로 그 축복이 흘러간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은요,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작인 거예요. 그동안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차갑고 무뚝뚝했을 수 있어요. 서로를 격려하기보다 상처 주는 말이 더 많았을 수 있어요. 축복보다 원망이 익숙했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만 탓하고 아내만 탓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누가 부름받았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입술의 축복이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그 후손까지 이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이런 일은 남편이 해야지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남편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내가 부름받았다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부름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가정은요, 누가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맨날 우리 집은 이럴까? 남의 집은 저렇게 화목해 보이는데 왜 우리 가정은 늘 차갑기만 할까? 여러분, 비교하면서 막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자식 욕해봤자 여러분 그 가정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혹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마치 이 말씀처럼 악이 악으로, 상처가 상처로,
욕이 욕으로 이어지는 가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에 부르신 이유를 바로 깨닫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가정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하는가? 그 방법이 민수기 6장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녀에게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집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하늘 보좌에 올리는 이 복의 청구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부모는요, 가정의 축복의 우체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담대함이 부족한 자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 배움의 과정에서 지혜가 필요한 자녀에게는요, 후이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입술이 거칠고 부정적인 자녀가 있다면 온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고 늘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자녀에게는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약하거나 몸이 아픈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특별히 분노가 많은 남편 있잖아요. 웃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안과 염려가 많은 아내들 있잖아요. 그 아내에게는 그를 돌보고 붙드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가정에 부르셨습니다. 가족에 모이는 그 어떤 자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에서든 잠잘 때든 또는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든 또는 남편이 퇴근할 때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잠잘 때, 아이들 재울 때 반드시 축복의 언어로 아이들과 대화합니다. 우리가 올리는 그 축복의 청구서는요, 절대로 반송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남편의 분노는 온유함으로, 아내의 염려는 담대함으로, 자녀의 짜증은 감사함으로 바뀌는 천국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요, 우리 가정의 언어 통장에 칭찬과 축복의 언어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꿀처럼 달고 양약처럼 회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아름다운 칭찬으로 가득한,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물을
너를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아가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에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가정의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보시기에 선하고 선한 말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고백처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 가정을 향한 꿈이 있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가정, 하나님의 칭찬으로 가득했던 그 칭찬의 회복이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했는데, 주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이제는 쓸개즙 같은 비난과 원망의 말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살리고 회복하는 칭찬의 격려의 말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이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주시고 주님, 나의 입술이 하나님 이제는 쓸개즙 같은 비난과 원망으로 만든 말이 아니라 꿀송이 같은 하나님 정말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칭찬으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왔습니다. 도와주시고 정말로 치료제나 마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상처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나의 입술로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서로가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 가정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이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서로가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을 이어받는 가정,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자녀 세대에서 그 자녀의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남는 그런 복의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은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녀 하나님 주님이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 축복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부부 안에서 이 축복이 함께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가고 그 말씀을 가정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이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소중하다는 통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이 그대로 누려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은 우리 가정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만의 역사에 우리의 가족들보다 놀랍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역사 아름다운 하나님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주어주시고 전체가 주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말 참 것을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말 참 것을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되시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참으로 지혜 없이 살며 해서는 안 될 상처되는 말들로 정말 가정에 아픔을 남기고 또 죄가 반복되며 말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았는지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주님 다시 새롭게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축복의 말로 칭찬의 말로 우리 가정의 부모 세대가 그 언어 통장에 가득하여서 주님 아낌없이 그 아름다운 은혜의 언어들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어받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 가정 안에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온 가정들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선한 말로 가정을 치유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